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구약 488쪽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그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레셋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은 도망가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과 맞지 않는 단어가 도망입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항상 담대함으로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대신 왕이 되려는 대반역을 계획한 압살롬은 무려 4년 동안이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획했던 대로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거짓 서원으로 자신을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윗 왕의 허락을 받은 후에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지지하고 나서 무리들이 한결같이 한때는 다윗을 지지했거나 다윗과 절친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헤브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배반합니다.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압살롬이 외모가 출중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 저렇게 출중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면 잘 다스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외모는 그렇게 출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한 삶에 식상했어요. 그러니까 검소한 삶,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건실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싫어하고 화려한 외모, 화려한 행차를 펼치고 헛된 공약을 내보인 압살롬에게 갈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 때문에 속는 경우가 있어요. 외모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언제나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중심이 올바른,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인생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다윗이 도망하자고 하는데 누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이 전해지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한 것과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반역 세력과 싸우기 싫었다. 싸움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데 그 도성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의를 위한다 그러고서 교회에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분란과 정말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정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에 대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이 피신으로 이어지는 이 비극 사건은요, 거기 그 중심에 다윗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 가정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죄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징계가 따라서 죄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비참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비참 우리가 카테키즘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비참하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여 항상 회개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중에서 이렇게 가장 위에 써 있는 말을 우리는 표제어라고 하는데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제어는 장을 표시하는 숫자 옆에 괄호 안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인데 이 시를 광야의 경험 속에서 지은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라는 거예요. 미드바르라고 말을 하는데요. 미드바르는 광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허허 벌판을 말하고 황폐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에 그런 광야가 있다. 유다 지역에 광야가 있다는 거잖아요. 남부 팔레스타인의 네게브 지역에 있는 황폐한 지역으로부터 사해 서쪽 해안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땅입니다. 어떤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땅, 넓은 그런 광야를 말하고 있는데 그 넓은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정말로 누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런 광야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광야 생활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사람이요, 참 간사해서 기가 막혀야 기도가 돼요. 기가 막혀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다윗도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가 크게 범죄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자, 시편 63편은요, 유다 광야에서
지금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한다. 아무도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사방을 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은요, 위로는 뚫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인도, 엘리야도, 계시록에서 용을 피해 광야로 도망친 여인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일부러 나가셔서 광야에서 그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결과로 내몰린 광야, 다윗에게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데 다윗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뉘우침으로 인하여,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하여 실패하지 마세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로 인하여 오히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원수의 세력은 다 진멸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10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머리가 되리이다. 오늘 시편 63편의 말씀은요, 범죄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 아들의 반역을 하고 그래서 광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요? 그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받아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 그것을 음부라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나와 있고 요즘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수올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올은요, 땅 깊은 곳이에요. 땅 깊은 곳인데 바닥이 없어요.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없이 떨어지는, 바닥이 없는 가장 깊은 곳인데 바닥이 없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곳이 바로 음부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나의 영혼을,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뜨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가래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그 정말로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원수의 세력은 다 진멸된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찌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모사라고 말하잖아요. 지략가인데 그가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돕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압살롬 편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절대로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실수도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실수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왕을, 자기의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어떻게 죽나요? 요압이라는 다윗의 군대 장관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같이 한번 14절만 읽어볼게요. 14절만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시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자, 전쟁에 나갔다가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는데 머리가 너무 길고 머리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장발이었어요. 장발. 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이 부탁을 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왔는데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왜 그거 가만 놔두냐 하고 자기가 가서 그냥 심장을 찔러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그 머리를 자랑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여인들이요, 조심할지어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모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의 세력에 넘어지고 그들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난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안 되고 반역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개인 원수들의 종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결국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다 한탄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단 한 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찾거나 친구를 찾거나 어떤 세상적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요. 2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협력하지 않고 늘 방해하고 딴지를 걸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다윗과 가까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다윗을 협력하는, 다윗이 지금 반역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는데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그 옆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망갈 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다윗에게 돕는 사람이 있었다.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는요, 다윗은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나가는데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랬어요.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갔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다 뺏겼다,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따랐다 하는 그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블레셋 사람 600명이 따라왔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명? 600명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실패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랐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 이 19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19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래요. 그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가드. 근데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600명이 지금 다윗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가 지금 싸움에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왕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리를 뺏기고 반역을 당하고 지금 도망가는 자리에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내가 힘이 없다. 그러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이 왜 가드 사람 600명이나 다윗을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짐작컨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 땅에 도망갈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드 땅에 도망가서 보니까 가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가 보니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에 감동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고 우리를 따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가드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드 사람 600명이 그를 따라왔다는 것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읽었지만 한 번 더 21절을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가 다윗을 따르는 이유가 다윗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따른 지 얼마나 됐는데, 몇 년이나 됐는데 내가 의리가 있지.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의리가 아니에요. 이때는 의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분명히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 때문에 의리를 따라 신의를 따라 그렇게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다윗을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이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때의 선택은 룻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방인 두 자부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보면요, 6절 16절만 볼게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룻의 결정도 어머니에 대한 신의, 어머니에 대한 효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를 떠나서는 어머니 내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머님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나 이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따라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지 성공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있어요. 때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다윗은 실수는 했지만 실수하고 난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 개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때라는 말, 이때라는 그 사람, 이름을 잘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남는지 몰라요. 참 너무 좋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드 사람은요, 가드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송년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